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124편 1절에서 시편 125편 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서 스가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20편이 넘어와서 시편 120편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는 시편 124편과 시편 125편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4편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 편이 되셔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2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조건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은 순례의 정황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죠. 이 정황을 고려하면 예배의 상황 중에 있었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자가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는 만일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이 부정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본문이 됩니다. 본문에 우리 편이 되셨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가 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24편 3절에서는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산채로 삼킬 정도의 분노를 표출한 이미지는 모든 것을 태워 죽일 정도로 목숨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상하는 가정입니다. 그러고서 그때 물이 우리를 덮쳤다면 강물이 우리 목숨을 휩쓸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살아있는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물의 공포는 철저한 파괴를 떠올리게 합니다. 5절에서는 넘치는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는 거칠게 날뛰며 경노하는 맹렬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물과 불의 생생한 은유로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그때 거기 계셨던 것을 감사의 마음을 한층 더 고양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시인의 시는 6절에서 8절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대적자들 곧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기들이 먹잇감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를 드리는 거죠. 첫 문장에서 6절에서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그들의 입속 먹잇감으로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에 매섭게 물어뜯는 이미지를 기록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 곧 우리 목숨이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되었지만 올무가 찢어져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언약 백성을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며 찬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이어나가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불과 물의 무서운 재앙의 위기와 위협 속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들짐승처럼 사나운 적들의 위협과 능숙한 사냥꾼의 공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천지 곧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시편 125편은 시편 124편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안정과 평안을 노래하는 시가 됩니다. 124편은 시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이라는 조건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125편은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온산의 이미지인 거죠.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2절에서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쌓여있는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 지리적 환경을 빌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합니다. 마치 산들이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순간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한 가지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 위에 머물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권세, 곧 불의한 권력이 잠시 동안은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인의 기업을 끝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악인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 4절과 5절인 마무리 형태로, 기도의 형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의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악행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이중적인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으로 마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언약적 평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24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죽음과 파괴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삶과 영원한 평강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사망과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4편 8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정말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와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어김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에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에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늘상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신뢰로 때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아뢰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항상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맡기며 오늘 하루의 시작도 맡기며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